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황량하고 아주 거친 산비탈에 살던 새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둥지가 다 날아가고 아무리 둥지를 지키려고 해도 그 폭풍을 견뎌낼 수가 없었댔어요. 결국 모든 둥지가 다 날아간 후에 이 새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태풍에 휩쓸려서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댔어요. 그래서 날개를 쭉 펴고 어디 가는 데까지 가보자, 태풍이 부는 데까지 어디 가보자. 얼마를 지나서야 이제 태풍이 조용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새가 땅을 내려다 보니까 넓고 푸른 초원이 가득했었댔어요. 자기는 생전에 그런 초원을 본 적이 없었댔어요. 전에 살던 것보다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런 초원이었댔어요. 결국 그는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태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을 만날 때에는 정말 믿음의 날개를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된 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신앙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권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의 형상으로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이 계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네 사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네 사람들의 모습은 그 성격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으로 계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방 각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으로 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슬픔과 고독,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용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담대함, 확신과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정말 영적인 사람, 부활의 신앙,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슬픔에 쌓여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음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는 완전히 냉대 속에서, 아니 천시를 받아가며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7 귀신 들려 미쳐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정말 인생 폐물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7 귀신을 내쫓고 아주 건강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그 주 안에서 내세의 소망까지 품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어떻게 보면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요 전 소망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소망은 이제 끝났습니다. 미쳐서 헤매던 그를 건져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에게는 오직 소망 속에 살던 그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자 다시 그에게 고독이 언습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또 한 번에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선생도 되고, 아무튼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멘토와 같은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곁에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갈 때에도 그는 바로 예수님 옆에 따라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멀찌감치서, 혹시 잡힐까 봐 무서워서 멀찌감치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산을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에도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바로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봤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그 모습까지 따라가서 보고, 그리고 그는 정말 슬픈 금요일, 슬픈 토요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는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도 전에 내가 그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같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봉사라도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해서 그는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뒤에서, 등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네가 찾고 있느냐? 이 말은 마리아, 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다시 사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독한 것은, 죽은 사람이 슬픈 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15%가 고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소외돼서, 왕따당해서, 피해망상증으로 많은 사람이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독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슬픔과 고독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했던, 또 걱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섭고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서 떨고 있는 그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나 로마 병정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혈안이 돼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서도 겁먹은 제자들이 또 그 이후에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방 속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로마 군대와 권력, 유대인과 바리새인 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오셨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왜 평안치를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무슨 일이 내한테 다가올 줄을 모르고 그런 것들이 괴로움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는 압력, 죽음, 그런 것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용기가 생기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소망이 가운데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길을 잊어버린 인생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방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 말하는데 도마는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 찔린 자죽을 내가 봐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11제자 중에 지금 10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무리 말을 해도 도마는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일 후에, 8일 후에 그 믿지 못하겠다고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간증을 해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평안하냐 물으신 후에 의심에 잡혀있는 도마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회 환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의심할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믿을 건 없고 의심이 가득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도 못 믿겠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그래도 못 믿겠다. 왜? 우리들 심령 속에, 정신세계에 이미 불신이라는 것이 다 섞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를 못하고, 그게 뭔가 믿었다가는 여지없이 당하는 그런 시대 속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믿겠다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요 근래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을 딱 맡기고 난 다음에 믿고 나니까 얼마나 일이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일이 순조로운지를 몰라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회가 서로 못 믿고 서로 불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가 들어갈 공을 10개를 들여도 그래도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우스트 작품 가운데,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 가운데 그런 말이 한 구절이 있어요. 세상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지는 않는다. 괴테는 괴로웠습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 늘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에휴, 이런 놈의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살아서 뭘 하느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찬송가를 듣습니다. 그것이 그 괴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는, 재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게 구는 사람이,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못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서 지옥이 필요한 거. 이 땅에서 나쁜 사람을 감옥에 가두듯이 그 영적으로 죄짓는 사람들을 가둘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세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8일 만에 제자들이 암만 말해도 믿지 않았던 그 도마,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가 8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결국 그때 당시 제일 어렵다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갖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이제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옛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야, 내가 3년의 인생을 헛살았구나, 괜히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다니냐면 헛고생만 했구나, 실망하고 그리고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일 없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두었던 그물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배를 타고 또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왜 그런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우선 자기가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좌절에 빠져가지고 뭘 하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건,
은혜 받은 사건, 그런 것들이 생각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모습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다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동틀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실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어부가 되라는 엄숙한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결심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활의 영,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의 생활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 찾아가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지만, 양심이 권력 앞에 무참히 질밟히는 것 같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지만,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진리에 있습니다. 빛이 이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다 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최후의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이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실패 쓴 자니 오히려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 잔이 변하여 약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너 왜 도망갔냐, 너 날 왜 부인을 했느냐 물으시지 않고, 너 내가 그 골고다 산에 그 힘들게 십자가를 치우고 가는데 네가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나를 대신 좀 십자가를 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너 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어,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자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 그러면 지금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이 오는 걸 반가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한 과거를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묻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구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리아처럼 슬픔에 빠져있는 그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망하여 낙심한 그에게 새 희망과 새 사명을 맡기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새 하나님, 새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500여 문도가 승천하는 걸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무덤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옆에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단단한 돌로 가로막혀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빈 무덤에서 천사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 즉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설교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니 성경에 보면, 아니 구약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늘 해왔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천사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촉각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증거가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죽음의 무덤에서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내가 뭐 믿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왜 꼭 보고 믿느냐? 네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할 때 왜 그걸 귓전으로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못 듣느냐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낙심과 실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새 소망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겠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이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에 주님을 찬양하게 나온 귀한 심령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영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